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세교의 가르침 참된 기독교 604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성은 마음이라는 영적 영역 안에서 예전의 의지와 예전의 이성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로 결합해 예전의 것 또는 자연적 의지와 이성을 들여다보며 그 속에 모든 것들을 배치하고 새로운 의지와 이성에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얼마 전에 택시 영업을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떤 대기업 택시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참으로 많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방식이라서 승객이 대개 젊은 사람들인데 참을성도 없고 이해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호출을 취소하거나 어쩌다 모르는 길로 가거나 하면 나이 든 기사에게 대놓고 화를 낸다고 했습니다.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모두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권리를 배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성을 내고 낙심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이웃사람과는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땅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땅이 아니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교의 신앙을 가진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하면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천국의 비밀 5120항에는 신앙의 진리는 인내의 선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나 진정한 진리를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진리란 어떤 것입니까? 진리 안에 선이 들어있는 진리입니다. 선이 있는 진리를 가진 사람은 공익을 위해서는 다투더라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다투지 않습니다. 또한 선이 있는 진리를 가진 사람은 시험이 올 때 좀처럼 지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리이고 능력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진리가 어떤 진리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의 구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 장막을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신앙인들의 시험을 의미하죠. 그리고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시험이 잠시 멈춘 상태에서 다음의 시험을 대비해 무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항상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중간중간에 주님께서는 평화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그것이 르비딤에 정착해서 르비딤에 머물면서 장막을 치는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르비딤에서 자신의 진리가 자기에게 있는 무기를 점검해야 될까요? 무기를 점검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진리가 선이 있는 진리인지 선이 있는 진리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싸우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선이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진리가 선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영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자신에게 시험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시험이 있다면 늘 시험과 시험이 있고 그것과 싸우고 있다면 그의 진리는 선이 있는 진리라고 봐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시험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시험이 있을 때 얼마나 이기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시험을 잘 이기고 있다면 그의 진리는 선이 있는 진리일 것입니다. 선이 없는 진리, 즉 진리의 지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머릿속에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뿐 그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시험이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이라는 애정,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시험을 겪었지만 영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시험에서 늘 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잠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험에서 이길 수 없었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의 진리 안에 선이 있기는 한데 아주 조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겪을 때마다 시험에서 이기기가 그렇게 어려웠고 대부분은 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으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물을 달라는 것은 선이 있는 진리를 이제는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는 것은 선이 있는 진리가 없어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녀와 가축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는 영적인 생명, 즉 진리와 선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진리가 없으면 시험에서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지면 그때마다 가지고 있던 선과 진리를 조금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선이 있는 진리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진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를 받으면 바로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서 늘 실패했고요. 그로 인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것을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자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내면에 있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신앙인들이 시험에서 넘어지거나 죄를 지을 때 진리가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리가 주님과 인간의 사이를 중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죄를 뉘우칠 수가 없습니다. 거울이 있어야 자기가 잘못을 알 거 아닙니까? 진리가 바로 그런 거울인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주님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회개와 용서를 통해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주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조금 있으면 이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만 더 이들이 시험에서 조금만 더 지게 되면 이들이 진리를 더럽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는 신앙인들이 시험에서 계속 지게 되면 가지고 있던 선과 진리,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처럼 진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불경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뜻합니다. 장로는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뜻하는데 이를테면 십계명의 진리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 앞을 지나가는 것은 그 십계명의 진리와 같이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가지고 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주님이 서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호렙은 어떤 의미일까요? 호렙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석은 믿음을 뜻합니다. 베드로 보고 반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믿음을 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얻은 믿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을 치라는 것은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진리를 구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겸손하게 구하라는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이 겸손하게 진리를 구하라는 말씀일까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도 모세는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한 번 가볍게 치지 않고 두 번이나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가나안에 모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진리를 구할 때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아니면 내일 구하면 되지라는 이런 안이한 마음이 아니고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셔야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신앙의 진리, 즉 선이 있는 진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마시는 것은 그 진리로 인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선이 있는 진리로 인해 이성과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이며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험이 와도 좀처럼 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이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이웃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험이 있을 때 완벽하게 이기지 못하여 같은 시험이 자꾸 되풀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습관들이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선이 있는 진리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주님께 선이 있는 진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세를 통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십계명의 계명을 늘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의 계명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둘째는 호렙산의 바위를 치듯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구하되 겸손하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이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의 생명수를 얻었고 그것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의지와 이성을 얻었고 그것으로 이전의 의지와 이성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냥 늘 진리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며, 진리이며,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믿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의지와 이성이 생깁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사실이고 진실임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이 진리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영원히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선이 있는 진리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항상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서 넘어져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더 낮아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반석을 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진정한 진리, 선이 있는 진리를 구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26장) 찬송하시고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12월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말씀과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질 때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축복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반석을 치는 마음으로 진정한 진리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늘 새로운 의지와 이성을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옛 의지와 이성을 굴복시키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에 나오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오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충심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항상 선이 있는 진리를 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매일같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시험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구원하옵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